예수께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안 들어봐도 뻔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기도하시면 될 일을 이렇게 맨날 또 앞에서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터널입니다. 여기는 이제 끝이 보이고 있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이제 요즘에 드는 기분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에요. 출구하고는 우리가 가야 할 출구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은 그래도 제대로 끝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고는 있다라는 믿음은 기대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통과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로서의 각자 우리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도 좀처럼 출구가 시원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참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희미할 때가 많고 성도다운 삶도 시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요즘을 생각하면 그럴수록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참 바쁘고요. 많은 정보로 또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 돈, 경력, 관계, 아니면 가족, 자녀, 부모일 수 있겠죠. 취미일 수 있고요. 우연찮게 음식일 수도 있고 치킨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교회나 목장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찬양팀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들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그 중에 내가 정말 우선순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워낙 우리가 바쁘고 정보가 많고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세우지 않고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일상은 뒤죽박죽되고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일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형식이라는 것 같아요. 형식. 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와 형식이 어떻게 다르죠? 형식주의는 의미는 사라지고 모습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게 형식주의입니다. 반면에 형식이라는 건 처음에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바르게 형식을 지켜간다는 건 함께 그 의미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의미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세워가고 찾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우리의 일상의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이죠. 그거는 다른 누구의 강조 때문이 아니고요. 저도 느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두 기둥이구나
나의 두 기둥이구나.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연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우리 일상 속에서의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특히 적용해봤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고 마무리는 목장 가서 하시는 걸로, 은혜는 목장 가서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에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참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어렵지 않은 말씀이어서 그래서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를 따라가죠. 40절에 보시면, 자, 넘겨주시면 참 좋죠. 네, 40절.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도착하셔서 너희들도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과 헤어지셔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멀지 않은 거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막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기도하러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셨죠. 또 마태,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몇 차례 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물론 졸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의 중간에 찾아오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 중간에 자기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번뜩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고뇌 속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다가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평범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도 머리카락도 옷 매음새도 차분하지 않고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원하셨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워가고 계시나요? 끝이 없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 기도를 배워가고 계신지, 나의 기도는 올해도 요즘에도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기도의 유익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참 감사하고요. 그 노력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40절에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혹을 지금 받고 있으셨습니까? 4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잔을 받아들기가 두려웠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유혹과 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시험은 잠과 위협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여라 하셨지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잡니다.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조금 다른 기록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부터 죽을 만큼 근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간중간 들러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나무라하십니다. 오늘 46절을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46절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시험을 만나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47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군사들이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몰려왔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흩어지죠. 아마 죄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빠져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호언장담형. 베드로의 모습. 하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지켜보고자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되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졌습니다. 유혹 앞에 무너졌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도하지 않은, 그래서 시험에 이길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나야 될 시험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점수 높은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납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때론 우리가 너무 많이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유능감과 존재감을 높이고 확인하고 싶은 욕심들이 사람마다 가득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막 너무 많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아지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너무 뜻대로 뭔가가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졸고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또는 나에게 어떤 더 큰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지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맞설 수 있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그럴 때 우리가 3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4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릅니다. 내 뜻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뜻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 내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순종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야 했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표이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래서 기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카드를 뒤집듯이 딱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엉켜져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잘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많죠. 내 급한 마음, 누군가에 대한 미움, 내 고집,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뒤집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순간에 반복되어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묻고 확인하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과정,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고 오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혹을 만나죠.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다거나 고민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춥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뜻,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내가 피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달리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엉켜있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과 성도의 수준이 높아져 가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말은 쉽지,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는 기도의 유익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도 한국이니까 세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방법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방법은 늘 하시던 대로 하시던 겁니다. 대충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습관을 따라입니다.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개역개정으로 보면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도, 일이 많아도, 필요한 때가 되고 마음먹은 시간이 되면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겁니다. 기록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습관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일상과 사역의 자리에서
때마다 이런 습관들을 행하셨고 그것들이 모여서 22장까지 연결되어진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비범함은 갑자기 생겨나거나 아니면 갖고 태어난 경우가 아닙니다. 보통 어떨까요, 여러분? 반복과 훈련이 쌓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편안한 일상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비범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비범함의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죠. 사람들이 모함하고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다니엘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에 뭐 신비한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유혹 앞에 강해지고 시험을 이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영적인 비범함을 갖추게 되었죠. 습관을 만들어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습관은 잘 훈련된 태도이어서 훈련이 필요하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훈련시킬 때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지를 서로에게 배우고 도전해야 하죠. 오늘 목장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왜 잘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혹 앞에서,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선별해서 기도하셨죠.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하시기 좋아했던 장소는 아마 이 세 곳일 겁니다. 올리브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 세 곳이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르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좋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밝아지기 전 새벽 아니면 깊은 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다른 시간은 바쁘잖아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빠지기 전이나 바쁜 일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신 거죠. 사람들이 많거나 할 일이 많은 그런 가득한 시간에 기도하면 잠깐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짬을 내서. 하지만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방해받을 게 뻔하죠. 41절을 보면 산에 쫓아가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기도의 자리를 잡으십니다. 왜 또 떨어져 앉으실까요? 방해받지 않고 싶으셨죠. 집중할 장소를 선별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야기하죠. 골방은 어떤 방입니까,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공간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도 기도하셨고 병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선별된 공간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선별된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편안한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한 선별된 공간에서의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딪히는 유혹과 시험들, 하나님의 뜻과 견주고 있는 나의 뜻,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공간과 일상적인 시간 안에서는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일상의 기도는 하고 있죠. 나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선별함이 없다면 조금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또 시간과 공간만 정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좀 선별해서 적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5분, 10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만 읽어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으시면 됩니다. 잊지 않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 내가 이겨야 할 유혹들,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서고 있는 나의 뜻,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선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방법은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마태, 마가는 이런 묘사들이 좀 적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신 거를 더 강조했고요.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관찰하고 묘사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친 땅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거칠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있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부족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유혹들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도 필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어강이 사나워지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어서 거칠어지는 대화도 있기 마련입니다. 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깊은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밀고 당기는 순간이 기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편안한 기도도 있지만 울부짖고 얼굴을 바닥에 묻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고뇌의 기도도 있고 땀과 피의 기도의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셔야 하는가를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금은 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과 공간을 선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습관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섞여진 내 뜻, 이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확신해서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조금은 더 오래, 조금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를 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선별해서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기도를 배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5절 보면요, 제자들이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없나요? 없네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가의 조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거다, 죽게 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충격이었나 봐요. 이게 큰 슬픔이었을 것으로 누가는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느꼈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도하기 힘든 이유도 많구나. 그렇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참 마음은 많이 원하죠.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참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 이 말씀과 기도의 이 형식을 세워나가는 건 성도로서의 우리의 생존이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유혹을 과연 이길 수 없느냐의 문제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형식에 달려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죠.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올 한 해 배우며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각자의 결심과 다짐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할까?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의 빈칸에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뭐뭐하는 한 해가 되자. 여러분들의 답을 쓰셔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한 해가 되자. 아니면 기도를 해보는 한 해가 되자. 기도를 맛보는 한 해가 되자. 기도를 간보는 한 해가 되자. 뭐 이런 생각도 다 들어요. 한번 내가 진짜 자신은 없고 한번 간만이라도 봐야겠다. 이런 거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수준과 처지에 맞게 결심하시고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용의 이 거리들을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꼭 누군가와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